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4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에덴과 함께 회복될 것들. 무엇과 함께 회복될 것들? 에덴과 함께 회복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회복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다시 건설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데 이제 이 에덴이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덴이 회복될 때 우리는 에덴과 함께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함께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에덴을 잃어버릴 때 함께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고,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다시 얻게 될 것, 회복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헵시바 뷸라의 사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무슨 사랑의 회복이라고요?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래는 우리가 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너는 헵시바 뷸라다는 그런 칭호를 받고 살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름도 우리 함께 잃어버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받게 될 텐데, 에덴이 회복받을 때 함께 회복받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받게 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4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62장은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예언을 하셨다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의 뭐였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칭함을 받고, 또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뭐다라고 불렀어요. 뭘까요?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다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택한 백성, 선민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되찾는 자기의 군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다, 나의 군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의 신부이다. 이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칭호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칭호를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무슨 백성이 된 거예요? 선민, 택함 받은 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를 언제 택했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선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선민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칭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군대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무슨 군대라 그래요? 십자가 군병들아. 그렇죠?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였다면 신약의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쫓겨났던,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7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채찍질 당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보세요. 멸망시키려고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보낸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기 건너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인생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쫓아내심은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게 하고 영원히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통하여서 우리를 되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에덴에서는 쫓아내어야 해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이 저주받아서 식물도 동물도 땅도 우리 남자와 여자도 왜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남이 영원한 쫓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되찾아서,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다시 너희들을 되찾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 신부라고 부를 거고 헵시바 뷸라라고 부를 거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스라엘아. 다시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누구를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에서 쫓아내었던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다.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할 것이다. 혼인잔치를 내가 열어서 너희들을 내 신부로 받아들일 거다. 나의 헵시바 뷸라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언제 회복이 된다고요? 에덴이 회복될 때. 이 저주받은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혼인잔치가 열릴 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헵시바 뷸라야라고 부르면서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나와 결혼한 신부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름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헵시바 뷸라가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방법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랑받은 헵시바 뷸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헵시바 뷸라야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해. 그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말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제 했던 곳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죠? 실존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가 에덴입니다. 사망이 없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없고 사람이 병드는 일도 없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언약을 파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동물계, 식물계, 저 전체에도 다 저주를 내려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감춰두셨죠? 생명나무를 감추셨는데 그 에덴 동산과 함께 그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도 감춰두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감추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 어렵겠어요. 그죠? 인간들이 과학으로도 기지를 만들어서 땅에다가 차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었다가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기지가 또 올라오게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생명 과일이 있는 에덴 동산을 땅속 어느 곳인가 감추어 두시고 인간의 눈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쓰레기들로 가득 찰 이 지구 땅을 불로 다 태워버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을 새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감추었던 이 에덴 동산도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뭐도 하신대요? 불타 없어진 인간들을 다시 붙여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시켜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나타나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원소들이 우리의 모든 이 어떤 가루가 돼서 없어진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모여라 그러면 어느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 다시 모여서 원래 모습으로 복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서 한마디만 어쩌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능하신 아버지와 사랑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함이 나의 힘처럼 느껴지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그 안에 두려움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실존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였고 우리가 자녀였던 가정이었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였던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전능자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했던 제사장으로 존재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에덴이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인생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영광이 가득 찬 이 지구 땅을 만들고 특별히 너희들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요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자, 지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 땅에 가득 차거라. 내가 만든 동식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면서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섰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실낙원, 손실됐어요. 소실되었어요. 뭐가요? 낙원이,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실낙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듣게 될 텐데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파라다이스. 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1667년에 사용했던 이 용어인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실낙원, 반대말은 복낙원, 낙원이 복구된다,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실낙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과 아울러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죠. 그 다음에 영생도 깨어졌죠. 그 다음에 병들지 않았던 건강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동물들과 친하게 지냈던 이 관계도 깨어져서 이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이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소실되어 버리고 함께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참한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서야 새 창사를 넘어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에덴이 회복될 때에 동물들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6장에 보면 사막이 강이 되고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사막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 저 사막도 저주받은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 그랜드 캐년 그 거대한 저기 계곡도 다 저주받아서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땅이 패였던 흔적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름답다고 바라보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이 저주받은 상처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는 저 황토 물이 흘러가는 저런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계곡이 없었단 말이에요. 꽃동산이었고 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물들과
또 식물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지냈던 그런 어떤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전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려요. 먼저 뭘 잃어버릴까요? TV가 안 나와요. 또요, 스피커도 안 나와요. 또 뭐가 안 될까요? 불이 나가버리겠죠. 선풍기도 안 돌아요. 여러분, 정전이라는 것 하나만 발생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뭐 때문에? 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바로 언약을 파기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지구 땅에는 정전이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불이 나가버리고 동물들과의 친했던 관계도 불이 나가버리고 우리 몸에도 불이 나가버려서 병들고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죠? 사망, 죽음. 몸의 죽음은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은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영의 죽음이란 말이죠. 몸의 죽음은 죽어서 흙으로 땅으로 가는 게 몸의 죽음이지만 영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고통을 겪다가 그렇게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모르고 있죠? 그 영이 죽지 않는 영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장차 육신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인생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의 고통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 이 지상에서보다 천배 만배나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시작되는 지옥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판단이 틀린 거예요. 많은 이 땅의 인생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싫으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인생들이죠. 지옥불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그 시작을 그들은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장차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으로 떠밀려서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생과의 사랑의 관계. 자, 제일 심각한 게 뭐가 깨진 거라고요? 관계가 깨졌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었었는데 인간들이 깨어지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몸도 죽고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망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사랑의 관계, 헵시바 뷸라라 그렇게 부르던 우리와의 사랑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헵시바 뷸라가 아니라 뭐로 전락했어요? 마귀의 자녀, 저주받을 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을 헵시바 뷸라 대신에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백성, 어둠의 자식들, 저주받을 자, 지옥의 자식들, 이 무시무시한 이름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다시금 헵시바 뷸라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시 내가 초대할 거다. 기다려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헵시바의 뷸라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고자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헵시바 뷸라라는 이름을 얻었고 저 지옥의 형벌과는 상관없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덴과 함께 회복되는 것들, 헵시바 뷸라의 사랑. 우리 잠시만 헵시바 뷸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어떤 내용이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헵시바 뷸라. 어떤 사람은 헵시바 뿔라 이러는데 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뷸라.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예, 좀 이따 뒤에 뜻이 나올 거예요. 자, 헵시바의 뷸라를 우리가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찾아보면 돼요. 그러나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은 눈만 감아도 어른거려야 되고 입만 열면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창조 근원적인 인생이에요. 창조의 반대말이 뭐죠? 진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진화. 우리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살라고 만들었어요.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 또 당부.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아, 드디어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꼭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무너무나 중요한 용어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사명은 이거란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해라 말해라.
너는 또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손에도 기록하고 머리에도 기록하고 문에도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말씀을 뭐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그 순종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무엇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라는 이 명령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 믿음은 이것과 이것이 들어가는 믿음이래야 된대요.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세요. 어제도 저는 어김없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틀어드렸죠.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는 아주 좋은 영상을 제가 발견해서 야, 참 아름다운 자연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148편 이스라엘 노래가 있길래 오늘 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시간이 되면 썩어지고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생명이시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살아계세요. 죽지 않으세요.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도 천지를 움직이면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어야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딸아 정말 고생이 많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수고가 많네. 장차 너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네가 형통한 길을 걷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라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믿어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부족하지만 섬긴다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고 늘 나를 묵상하잖아. 그리고 네가 나는 상 주는 하나님인 줄 믿고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그러잖아. 너는 피조물로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창조주로서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너를 인도할 거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헵시바 뷸라란 무엇인가? 범죄 전 인생이 누렸던 온전한 사랑.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여,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그 뜻이 바로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에덴 동산의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단다. 그 칭호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복되는 에덴과 함께 이제는 헵시바 뷸라가 이 사랑이 회복된다 그랬죠.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헵시바 뷸라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신부된 우리에게 헵시바 뷸라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최초로 일으키신 기적이 뭐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최초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기적을 거기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첫 기적이 왜 그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 땅에 오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은 장차 아담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과 결혼하는 것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참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나도 바로 내 신부를 찾아 이렇게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장차 너희와 결혼할 거란다.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헵시바 뷸라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결혼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되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결혼 제도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바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보 잠시 기다려. 내가 가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다시 올 테니까 잠시 기다리고 있으시오. 하고 남편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집을 짓는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집을 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을 짓고 나면 아버지가 아들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너 신부 데려오지? 그래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간을 정하여서 아들아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쯤 지날 때쯤에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나 저제나 올려나 해서 뭘 들고 나가요? 기름과 등불을 들고 우리 신랑 그때 그 동네에 신부가 한 명밖에 없을까요? 여럿일까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신부들이 있겠죠. 그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린 그 신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을 얼마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성찬식의 잔을 함께 마시는 이 의식이 결혼 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그래서 언제 오실 건데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아버지가 얘야 이제 준비된 것 같다. 가서 네 신부들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하는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참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주 깊은 사랑 속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어디서 그러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이 맞을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아, 그래. 지금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아내도 없고 총각으로서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개척하라 해서 미국 유학 갈 것을 포기하고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야. 환경을 보지 말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제 사명은 큰 교회를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네 사명은 소그룹으로 사람을 양육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네 사명이란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초청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서울에서도 오라고 그랬지만 아예 제가 1억서도 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네 사명은 소그룹 사역이란다. 분명히 그러셨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그렇게 더 친밀하게 양육을 해서 파송도 하고 또 큰 교회 사역하러 가시는 분들 보내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사역지를 찾아가는 분들 축복해서 보내요. 제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사역을 모르시는 분은 왜 그냥 가게 놔두냐고 좀 붙들고 있어야 교회가 커지고 또 나중에 교회도 짓고 할 거 아니냐고. 그건 제 사명이 아니래요. 제 사명은 소그룹으로 함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가족이라는 그 용어가 참 좋아해요. 우리는 가족으로.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정말 가족으로서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소그룹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자. 큰 교회들 세상에 많고 부산에도 많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은 작은 소그룹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나중에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 그러는데 따로 만나서 상담하고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제가 점검을 해야 돼서 바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나 오면 로마 교회처럼 돼요. 로마 313년에 AD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었는데 313년까지 거의 270년 가까이를 박해받고 살던 로마 교회가 이제 313년에 이제는 기독교로 모든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믿어라 하고 나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박해를 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가 모두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그 믿음을 간수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교회지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 많이 끌어 모은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기 우리 부산에도 큰 교회들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또 그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고아원 사역 무슨 사역 그런 교회들은 그런 사명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은 그 사명하고는 또 달라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일에 쓰임받을 소그룹의 소수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쓰임받을 소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준비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신부들을 만드는 것, 그게 저한테 맡긴 사명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의 사명이 다르고 초등학교 사명이 다르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명이 다르고 박사 코스 하는 그 장소의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똑같은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 명성중앙교회의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그룹으로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믿음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됐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와 깊은 사랑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세상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남 모르는 하늘의 위로와 그분의 품어주심이 그분의 만져주심이 도와주심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게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떠날까요? 아니요. 돈 많은 부자들이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가난하면 두려움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두려움이 많아요. 내일은 뭐 먹고 살까? 겨울이 오면 추워서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 읽고 결론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는 아버지와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와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무슨 사랑?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헵시바 뷸라의 사랑 회복. 사랑 회복을 위해서는 뭐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자리해야 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회복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속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 뷸라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신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나는 예수님이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는 신부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된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았던 우리, 버림받았던 우리,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헵시바 뷸라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요, 신랑이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아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헵시바 뷸라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